하나님 말씀 본문 사무엘상 오늘은 15장 말씀 10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읽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14장에서 우리는 혜성같이 등장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죠. 요나단 용맹스럽기까지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이 비교가 되는데 사울 왕은 점점 자기가 중요한 인생,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인생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15장 말씀 시작하면서 떠나갔던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다가와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 자체가 메시지였죠. 사울을 떠났던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로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했던 뼈 때리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5장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인기 투표에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점점 자기가 중요한 인생 되면서 그 인기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이 기준이 돼서 사람에게 끌려가는 안타까운 모습. 다시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세우신 분이 그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세우셨다면 사울을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울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 우리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 않고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짐을 느낄 때,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요즘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내 눈길이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사울은 여기서부터 실패해요. 우리들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 실패할 때 믿음의 위기가 오고, 말씀에서 실패할 때 그 인생의 위기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 테스트를 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오래 묵혀놨던 그 이스라엘의 숙제, 이것은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주 비열했던 이 아말렉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를 얻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영원히 진멸할 것이다,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번에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주세요. 그 오래 되었던 숙제를 맡기시면서 사울이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이 사울왕이 사람들,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되고 15장에 들어서 이 전쟁을 비로소 치르게 됩니다.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이깁니다. 사울왕의 훌륭한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군대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승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기념비적인 승리죠. 그 옛날 이스라엘의 숙제를 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한 완벽한 승리였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승리, 위대한 승리. 사울은 여기서 자화자찬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리더십이 괜찮은 줄 알았고 자신의 군대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승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승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빠져 있고 자신이 드러난 승리가 됐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위험한 승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승리가 주인공이 내가 될 때 그것은 나에게는 위대한 승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위험한 승리가 됩니다. 오늘 사울왕의 비극이 이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았으니까 위대한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자신의 기념비,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의 기념비는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그래서 이게 위험한 승리가 돼요. 이런 모습을 제일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있죠.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사무엘의 한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해요.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 왕의 자리가 사실 하나님의 대리인 자리였는데 하나님은 속 빠지고 사울만 남아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이 왕의 자리가 사울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울을 망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동참하는 사무엘. 그리고 이 사무엘에겐 이스라엘이 걱정이 되고 또 사울 왕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통곡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오는데 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갈멜에 도착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갔는데 사울은 자화자찬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짓기 위해서 갈멜로 갑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울과 사무엘이 자꾸 어긋나요. 하나님과 사울이 어긋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가고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의 마음. 그래서 자꾸 길이 어긋납니다. 하나님과 어긋나는 사람. 왜 우리가 하나님과 어긋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어긋날까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초점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긋나요. 그 길이 어긋납니다. 아마도 사울 왕은 광개토한 기념비처럼 위대하고 큰 기념비를 세우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전투에서 사울 왕이 승리하였다. 자신의 이름을 그 기념비에 크게 새겨 놓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유산으로, 길이길이 기억할 유산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승리할 때, 무엇인가를 거둘 때, 무엇인가 이룰 때 나타납니다. 내게 무엇인가 그럴듯한 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인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자신이 영웅이 되는 사람. 그게 사울이에요. 우리들도 뭔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 얻었을 때, 뭔가 가졌을 때, 뭔가 빛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좋아하고 박수갈채를 좋아하고 이름 나는 것 좋아하고 그게 우리에게 있는 사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을 기념하기 원하고 영웅이 되기를 원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다 진멸하라. 왜 다 진멸해야 됩니까? 진멸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나중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시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가끔 안타깝게도 도살 처분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귀한 것을 싸그리 없애게 돼요. 왜 없앱니까? AI 전염병 혹은 다른 전염병 때문에 그 동물들로 오염이 될까봐, 전염이 될까봐 아예 폐기 처분하는,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런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살진 소와 양, A급 가축들은 따로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사울 왕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변명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한 게 무엇이냐. 그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회피를 합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피를 해요. 그 행동을 했던 것을 회피하고 그 말을 했던 것을 회피하고. 아담의 모습과 비슷해요. 내가 어딘더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악한 모습 이대로 드러났어야 되는데 때문에가 많죠. 그 여자 때문에.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다 하나님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제사 지낼 때 좋은 양으로, 살찐 양으로, A급 소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데, 사울 왕은 계속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회피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죠. 참다 못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사울 왕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자기가 커지니까, 자기 소리가 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가만히 좀 있어라, 좀 들어라, 이런 얘기죠. 회개를 촉구하는 사무엘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단. 그리고 사무엘이 또 하나 얘기하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17절 말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사울에게도 좋았던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 사울이 변질됐죠.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가 스스로 크게 여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 넣는 그 장면.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될, 기억해야 될 그때에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 타이밍에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했던 그 사울,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장면이죠. 사울은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같이 작은 자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나같이 큰 사람이 없다.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 나만한 사람이 없다. 결국 드러나는 건 사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어요. 크게 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결국 서리빨 같은 하나님의 경고, 이 차가운 경고를 듣게 되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죠. 22절 말씀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낮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소와 양이 아니라 순종을 좋게 여기신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능력은 드러났던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린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끼리 뭐 클래스를 만들고 급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을 원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나름대로 청종했습니다. 사울왕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종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어느 날 두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먼저 얘기했죠. 야, 너 가서 그 일 좀 하고 와라. 그때 큰아들이 예. 우리 중에서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네. 근데 그 아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일이 힘들었는지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야, 가서 그 일 좀 하고 와라. 근데 둘째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일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는 일인가 싶었던 거죠.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결국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아들 비유 얘기하시면서 누가 순종한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순종은 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청종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다. 말은 들었죠.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어요. 왜 이 왕 살려두었을까요? 폼나거든요. 포로 중에 최고의 포로를 끌고 자신의 발 앞에 이 아말렉 왕을 무릎 꿇어 놨을 거예요. 전시 효과가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시 효과가 대단합니다. 무릎 꿇고 꿇어 있는 아말렉 왕과 그 위에 위엄 있게 서 있는 사울 왕, 자신이 돋보이겠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왔어요. 그것도 좋은 것만, 허접한 것은 다 죽였고요. 좋은 것, 특 A급만 다 살려놨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불순종한, 청종하지 않은 이 사울 왕이 들어오지 그 좋은 게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패하면서 우리에게 가진 좀 괜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요. 제가 봉사 좀 할 테니까요. 제가 헌금 좀 많이 드릴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헌금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와 양떼가 없어서 좋은 소 가져와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사울의 소와 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을 닮아가요. 우리의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만족하세요 이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다.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 그 점집에 와 있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속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왕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사신이라는 건 악하다는 뜻이죠.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사울왕이 너무 고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고집스러워요.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늘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 이거는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똑같아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믿음의 사람일수록 말씀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말씀. 자기 말이 많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왕을 보세요. 계속 자기 말이에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그 말 좀 그만하십시오. 좀 들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왕의 몰락. 계속해서 사울왕의 몰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실패된 겁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사울왕에서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왕에서 보이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나름대로 청종했습니다.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낙제 점수라는 게 문제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순종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아닌지, 자기 말이 너무 많고 자기 고집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화자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돼야 되고요. 회피할 게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 돼야 되고요. 순종은 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순종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왕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오래된 숙제를 해결한 사람이고 멋지게 자기 기념비까지 세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왕이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은 그저 불순종의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불완전한 순종으로 버림받는 인생. 불완전한 순종도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이죠. 불순종으로 버림받는 인생. 사울을 보면서 참 빛나는 모습이 많아요. 능력도 빛나고요. 왕으로서의 그 자리도 빛나고요. 그러나 그 빛이 바래진 건 그에게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무엘에 나타난 것 자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고, 요즘 나에게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대답은 잘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닌지, 예 하지만 몸은 움직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